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 받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 백문이죠.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요?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한다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 중보기도지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20장에 나오는데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우리 성도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있던 주제와 다르게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신학계에 지금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오늘 좀 그런 중심을 갖는 시간이다 여겨지는데요. 오늘 우리 세상의 빛과 거두림자인 것처럼 우리는 늘 어떤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요? 우리 갈등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요? 정말 영적인 갈망 가운데 빠지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리로 인도받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만족하려고 늘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결핍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참 자족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것 때문에 좌절하는 절망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어디 안에서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 노아에게 뭐 안에 있을 때 승리했지요? 예, 방주 안에 있는 인생. 그래서 만약에 방주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뭐 갈등하고 만족을 쫓아가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지만 방주 안에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축복 누리게 되는. 그래서 나는 진짜 갈등에 빠져 있고 만족을 추구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빨리 우리가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자, 우리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라 한번 점검을 했고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천년왕국과 왕노릇할 성도라는 제목인데 바로 우리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9장에서 주님이 흰말을 타시고 심판주로 오심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20장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아야 되고 신약시대 신약교회 시대 전체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무천년을 주장하는 주인데 주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함으로 주장하는 이 신학자가 좀 있습니다. 자, 후천년설.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오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니까 이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주님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는 굉장히 긍정주의입니다. 자, 지금 복음 전한다. 세계복음화한다. 세계복음화 된 다음에 주님 오실 거다. 이 주장은 후천년설에 기반한 그런 내용이에요. 또 세 번째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심판을 받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오신 주님 어디 계실까요? 공중재림에 계신다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럼 천년 동안 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지내게 되고, 천년 동안 악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판을 받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인데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입장은 어떤 게 맞을까요? 그래서 아마 결론쯤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도표로 제가 보면요, 무천년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으로 확장되어 감이 상징적인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하면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 내지는 불신자는 지옥 간다. 요게 무천년 설을 주장하는 신앙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은 뭐냐? 자, 교회 시대가 있은 다음에 먼저 천년왕국 시대,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의 황금기,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막 평화와 정의의 나라가 막 모든 세계에 다 평화가 임하고 이런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불신자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무천년설의 조원정관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성경의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무천년설이 다 설명하기가 잘 못해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먼저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막 복음이 확산되고 전 세계 복음화되고 골짜기마다 믿을 사람 다 믿고 아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할 때는 또 해석 못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복음이 확산됩니까? 복음이 가로막힙니까? 근데 거기에 후천년설 지지하는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쭉 지내다가 주님이 재림을 하는데, 이거는 지상 재림이랬는데요. 공중 재림. 주님이 임하긴 임하셨는데 안 보인다는 거지요. 자,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 동안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제일 먼저 공중에 휴거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이 휴거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과 같이 있는, 그래서 뭐라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일이 있고, 천년 동안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에는 악한 세력들과 막 불신앙과 이런 게 있는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이제 천년 뒤에 최후 심판하니까 1차 통과된 사람은 이런 천년 동안 괴로움을 겪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최후 심판 때 영원한 천국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년 동안 뭐예요? 이 땅에서 뭐 생고생을 하고 큰 고난을 당하고, 말하자면 1차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2차 시험 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전설을 말하므로 이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주의가 최근에 많아졌는데요. 해석 못하는 게 뭐냐? 주님이 공중 재림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많이 합니까? 이단들이 말을 많이 해요. 공중 재림에 있으니까 우리가 1차 들림 받으려면 믿음 준비해야 된다. 여기 받으려면 우리 단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 공중 재림이 뭐며 주님 지상 재림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되는, 주님 재림은 한 번 하면 되지 뭐 또 왔다가 또 오다가 그래 하냐. 그래서 안식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그 화이트 여사가 이 안식교 교주였는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온 교인들에게요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그날 기다렸어요. 오늘 흰 옷 입은 사람 마침 다행이네. 안 입은 사람은 못 들림 못하. 다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단체 사람들이 전부 다 술렁거리고 왜 이러냐 하고 이랬더니 그 밑에 따라다니던 한 사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교리를 바꿔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그게 안식교예요. 제7일 말일 뭐 개수교 뭐 그런 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이 천년설을 주장하는 게 일리도 있고 조금 부족함도 있는, 그래서 딱 이거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닌 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무천년설은 어떻게 하냐. 자,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 부활하고 1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딱 재림하면 어떻습니까? 보좌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아주 단순한 이제 그 가르침이죠. 여기 무천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장하는 후천년설 도표로요. 예, 전천년설부터 보겠네요. 자, 주님이 먼저 오셔서 교회 시대가 있고 3년 반 동안 두 정인 예언, 후 3년에 짐승 통치하는, 이렇게 이제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하시는데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드디어 심판이 임하게 되므로 불신자는 지옥 가고 이 신자는 믿음 좋은 천국으로 간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표를 보면, 자, 천지 창조 이후에 구약 시대 지나고 예수님의 몸으로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1차 주님이 공중 재림해가지고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때 막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다가 두 번째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해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 간다. 이렇게 함으로 일부는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아니 주님이 재림이 뭐 한 분 오고 또 오시고, 이거는 좀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런 부분하고 좀 모순적이다. 그래서 완벽한 설명이 안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천년설은 우리에게 각각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어떤 유익을 주느냐. 자, 전천년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숨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유익도 있어요. 자, 후천년설은 어떤 유익이 있냐. 자, 읽겠습니다. 세상을 복음과 사회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자,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막 시대가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주므로 사람들이 비관하지 않고 어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이 주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숨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말하는 천년이란 말은 주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무천년주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심판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그런 유익이 무천년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중에는 이게 맞겠네 저게 맞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무천년이 영적으로 보아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20장을 접하면서 조금 전천년 쪽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막 이거다 저거다, 혹 여러분 중에도 이거 믿어야 된다 저거 믿으면 틀린다 그리 말할 수 없는, 아까 말한 대로 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면 요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그런 양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요 두면 좋겠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자, 19장 끝난 다음에 무지개에 막 짐승이 던져지고 그랬잖아요. 자, 한 다음에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지개, 지옥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손에 뭘 들었지요? 예, 쇠사슬입니다.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입니까? 옆구리에. 옆구리 보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부 연합에 드릴 때 그 무지개를 보여줬더니 우리 예주가 손을 들으니 목사님 무지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기를 밑에 봐라 전봇대보다 얼마나 크냐. 옆에 빌딩이 있는데 빌딩보다 얼마나 크냐 하니까 그게 이게 연결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모습으로 나타났겠지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와서는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지개에다가 잠궈 놓는 용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이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그래서 쇠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는 무지개으로 던지는데,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지개으로 용이 이제 떨어지는, 용과 짐승이 같이 떨어지는, 용은 사단이고 짐승은 용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활동하는 세상 독재자들, 교회의 이렇게 교주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배교한 교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떨어집니다. 떨어진 다음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무지개를 1000년 동안 닫아봅니다. 여기 이제 또 관을 덮듯이 딱 덮는 그런 이제 상상의 그림인데요. 닫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1000년 동안 이제 집어넣으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잠깐 노임 받으리라. 그래서 아니면 끝나면 되지 왜 잠깐 놓아질까? 그 생각하면서 자, 1000년 동안 다스림을 받던 악인들을 이제 모았는데요. 최후 발악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데 잠깐 놓여가지고 이것을 보고 8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고 사단의 계획은 성도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끼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다시 붙잡히게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합니다. 백보자, 하얀 색깔의 이제 그 보좌의 모습을 보고 말하지요. 심판라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것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그래서 14절에 보니 이걸 보고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요? 이런 불신자는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죠?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언제요? 영원한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4절에서. 그런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러면 이 보좌의 내 생물 천사가 아닌 이 승리하는 이들이 누군가 봤더니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리라 하고 사도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권세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는데, 자, 이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겠지요. 두 번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쉽게 선택함으로 세속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고난을 선택하는 제자들,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지금 계속돼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조직이나 여러분 직장생활 혹은 모임에서요, 그거 선택하면 이익이 와요. 그거 부정하면요 손해가 와요. 그거 택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부정하기에는
사람들이 막 네가 별나다 소리 들을 거고 불이익도 찾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요. 갈등하는 그런 갈등들을 우리 경험하면서 사는 게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는 게 내가 하는 일이 힘드는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드는 거지요. 일이야 내 한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된 사람들과 이런 조직들과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시집살이 이렇게 말하면 시집살이가 힘듭니까? 즐겁습니까? 대체로 어렵다 하지요. 그럼 시집살이 하는 살림 때문에 힘듭니까? 사랑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예. 뭐가 붙은 거예요? 시가 붙으면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시 때문에. 그죠? 시가 그리스도 시로 바뀌면 됩니다. 그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읽습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좀 비슷한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이것 내가 선택하면 이익도 되고 내 미래가 보장돼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적을지라도 정말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해나갈 때 그걸 보고 뭐라고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자, 예언의 성취를 이제 하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 보좌에 앉은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의 성취인데요. 로마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왕노릇한다 이러면 무슨 생각납니까? 좀 유치한 생각이 안 듭니까? 이제 아이들 왜 그 묵찌바에 가고 지면요 내려가고 이기면 올라가고 해가 왕자리 딱 앉아갖고 그 쭉쭉쭉 올라가고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지키고 지면 제 밑에 내려가고 그 무슨 경기랍니까? 그 가위바위보로 왜 자리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왕노릇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리고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고 이런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의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황제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있잖아요. 가장 괴롭히는 세력의 권력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그들을 다 꺾어버릴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왕노릇. 이 말은 막 교만에 빠지고 우리가 막 죽고 나면 막 대단한 그런 우리 본성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시대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보게 되죠. 왕들에 의해서 고난받았던 우리가 오히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파괴시키는 왕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설명하는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참여 못하는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천전설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며 믿음 좋은 사람이 1차 휴거된 다음에 믿음 시원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천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믿음 좋은 사람이 2차 구원받는 그런 1차 들림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의미한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자라 말하면서 뭘 누리느냐? 자, 읽어볼까요? 첫째, 복과 거룩한 축복 누리고, 두 번째,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과 최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뜻이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빵빠라방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시면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예, 먼저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우리가 이대로 올라갈까요? 변화돼서 올라갈까요? 예, 변화되어서 올라가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주님은 자연에서 보여주셨어요. 애벌레가 여러분 때가 되면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어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꿈틀거리는 그 애벌레를 보고 이렇게 예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비가 돼서 올라갈 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우리 인간도 우리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변화되어서 하늘 천사처럼 올라가게 되는, 혹시 몸매나 여러 가지 때문에 불편한 분이 있거든. 주님 변화돼서 올라갈 줄을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치? 나는 몸매가 왜 이래? 내가 무거워서 올라가겠는가? 상관없어요.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전천년설 견해가 이렇게 탄력을 받는 요 퀴즈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 그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합니까? 예? 너무 큰 단어라서 잘 아멘이 안 되지요. 자주 말씀드리죠.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지구 돌리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만약에 들을 수 있으면 기청 다 터져요. 여러분 200km 달리는 차 한번 타봤습니까? 200km. 혹시 200km 운전 속력내가 달려봤습니까? 민지사님 고기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해본 것 같은데요. 저는 남지에서 부산까지 학교 강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한번 택시를 불러갔더니요, 총알택시라는 말을 난 그때 경험했어요. 180km 달리는데요. 와, 그러니까 남지에 나오면 남해고속 내려가고 부산 가잖아요. 우와, 다시는 내가 안 타야 되겠다 싶어요. 기청을 날아가는데요, 그 창가에 장면도 지나가는데요, 한 200km 가보세요. 정신이 없겠지요. 지구가 몇 킬로 돌아가죠? 제가 알기로는 30만 킬로 달립니다. 30만 킬로를 달리는데, 그거를 느끼면요, 우리 다 눈이 빠지고 창자가 터지고 다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우주 세계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요, 전혀 못 느끼도록 만드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100층 빌딩을 짓는데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100층 빌딩 지으면 지구가 저쪽으로 밀리는 거 아닌가? 100층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 도시에다가 얼마나 짓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한쪽으로 무거워지면 지구가 한쪽으로 밀려야 되잖아요. 그런 뉴스를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중력과 모든 걸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너무 큰 단어라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 나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다. 왕은 째째한 일이에요.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함 소유된 백성이라. 나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그죠? 이런 누가 깔보거나 무시하거든 탁 쳐다보고 가세요. 혹시 남편 아내가 무시하거든, 여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반응이 별로 없는 거지. 야, 나를 그렇게 깔봐? 내가 누군지 알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응? 알아듣거든 말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속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응?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받을 메시지가 이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전천전설을 중심의 그 표현입니다만은, 복음이 주님 오시기 전에 널리 확산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게 필요한데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이제 70인 정도 되지요. 했을 때 보고를 받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이, 한 집안이 주님께 돌아오면요, 그 개인과 집안을 장악하는 사단이 떨어져요. 이제 흑암의 권세가 세력을 잃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 두 번째 받을 메시지입니다. 시작. 성도들인 우리는 복된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2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지요. 세 번째입니다. 받을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삼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라.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전천년설처럼 주님 재림하로 함으로 천년 왕국을 누리든지, 무천년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재림함으로 바로 천국에 가든지, 뭐 어떤 천년설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천년왕국에 내가 누리고 있거나 주님이 오심으로 천년왕국의 축복 누리거나 상관없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 사단이 결박될 것이고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재림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래서 왕노릇 할 사람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왕이 될 그 아이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왕자라 그러지요. 왕자 중에도 여러 아들들이, 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왕자들 중에 그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을 그 왕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세자라 그래요. 세자. 왕을 이어받을 그 존재지요. 그래서 왕자들도 귀하지만요, 그 왕을 이어받을 그 아들을 대할 때요, 신하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존중하고 아주 극진하게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걸 알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참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왕은 아닌데, 왕이 아닌데 왕처럼 지내는 거 뭐라고요? 그래서 왕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자가 뭐해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불법이거나 편법이 아니지요. 정말 진정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천년왕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지 장차 올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천년왕국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참 그리스도 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축복 누리면서 교만이 아니라 정말 겸손과 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천년왕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지 주님 오심으로 누리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왕의 백성이며 또 주님이 오심으로 누리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왕노릇하게 될 우리의 미래를 기억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세속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주와 동행하며 매 순간 나아감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만족을 추구함이 아니라 자족하며 늘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갈망에서 중요한 것을 얻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 속에 승리하며 이 비밀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